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방법, 그 뭘까? 시대마다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또 많은 설교가들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씀이, 그들이 증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과 상반된다, 성경과 다르다 하면은 그건 우리가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를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구약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락에서 기록된 것까지 거기서 빼는 곳이 없어요. 전부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말고는 주님이 따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리 그게 듣기 좋은 얘기고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쫙 내려왔잖아요. 그게 얼마냐? 거의 6천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마다의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틀리지 않는 건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이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또 뭐 특별히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절대 바꾸질 않았어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서 내가 학박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별의별 소리를 하더라도 절대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 특별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외에 신학자들이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다, 누가 얘기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성경에 맞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대1로 내가 상고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내가 회개하면 그때 내가 약속하셨어요.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성령 안 받았는데, 회개 안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시대마다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말씀하신 거 보세요. 마지막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거 보시라고요. 그뿐 아니지요. 또 사도들도 제자들도 신약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전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자기들이 다른 얘기한 게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계시 받았다고 해서 다른 얘기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계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라. 샛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너에게 알게 하기까지는 절대 함부로 예언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과거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예언의 영이, 예언의 은사가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거짓 것들이 하도 난무하니까 자꾸 혼돈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라. 왜 그러냐면 주님은 자기가 임의로 하신 말씀이 없고 또 성령께서도 자기가 임의로 하신 말씀이 없다라고 주님이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가 임의로 절대 말씀하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다 자기가 들은 말씀들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시대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다, 뭐 했다는 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았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어 세상에 들어온 사람,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외모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면, 보고 판단하면 넌 그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아무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들이 왜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님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듣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앱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 것을 말하지만은 내가 진리를 말할 때 너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과 주님이 두 가지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과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세요. 자기가 왕권을 가졌다고, 자기가 무슨 별세를 했다고, 뭘 가졌다고 안 듣잖아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 그게 부자든 그게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한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왜 안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부유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나보고 누가 거지로 살라고 그러면, 나보고 누가 어렵게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뭐 수백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들었을 때 또 거기서 주님이 제자들이 되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고 찾아오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듣는 지음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따라가겠나? 오늘날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 주님이 제자들이니까. 주님이 제자들이니까 간 것이 아니에요. 2000년 후인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에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창조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 열정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꿈을 펼쳐보겠다. 뭐 별의별 생각 다 가지고 있겠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거저 주시는 것, 성령 받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또 주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세우신 은사 누굽니까? 봉사. 봉사하는 사람 뭐예요? 돈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지요.
돈 받고 하니까 봉사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 돈 안 받으신 거예요. 헌금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너 왜 이런 말을 내가 내 얘기로 듣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무언가 내 만족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과 안 맞으니까 내 계획과 안 맞으니까 그게 거절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주님과 똑같은 말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안 믿으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뿐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을 그 사람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자기들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마다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끊어졌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 그 세대주의자들이. 시대마다 구원관이 다르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시대마다 하나님 구원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 안 보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관이 다르다면 그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안 보여서 잘못 봤다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거짓말로 내 생각으로 두리뭉실하게 넘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호응할까? 거기다 왜 초점을 맞추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창조되지 못한 자. 세상은 들어왔지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세상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형상은 닮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창조하셨지요. 하지만은 그 창조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지 아닌지 그걸 딱 나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항상 슬픈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그는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증거하고 있다. 헛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의 몸에서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성경은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뭐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도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발형제인데 나는 우리 어머니 못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묘하게 나를 창조하셨고, 나도 다 완성되기 도전에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첫째고, 그러면 기록된 자가 언제까지 존속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네.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모세 너라도,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 너라도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엄중한 약속이잖아요. 그 엄중한 약속 앞에 누가 여러분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막 어렵다고 물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까? 하나님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고 주님이 성경을 상고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지만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아론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나 아셔야지. 오늘도 똑같아요. 그게 누구든지, 그게 목사든 장로든 부흥사든 선교사든 그게 복음전도자든 자칭 사도라고 그런 자든 뭐 그런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건 뭐냐?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너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아들로 세상에 육신을 입고 갔으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 그러면 내가 널 부활시킬 테니까.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반대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반석 위에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내 교회들을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팔짝 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그걸 거절하냐고요. 누가 그걸 바꾸냐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피조물은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꿉니까? 어떤 시대에 누가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바뀔 수가 없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피조물이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짓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즉 자격이 없느냐? 근데 피조물 주제에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짓고 누구는 사랑의 호흡으로 짓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말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불변하신 분,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존재냐? 그는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라.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내가 어떻게 사요? 요즘 뭐 무슨 망원경 가지고 뭐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뭐 행성을 뭐 촬영한다. 별짓 다 하잖아요. 과학이니까 별짓 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 뭐 모르세요? 이루어지잖아요.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아야 되죠. 근데 아무나 안 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온전해진 사람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읽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반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바울이 왜 순교했습니까? 안 들으니까. 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내가 올바로 갈 수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나.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나. 선한 목자. 선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게 올바른 목자라니.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양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느니라. 싹군이 뭐예요?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니까 돈 안 생기면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느니라. 싹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양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 돈 받으려고 하니까. 돈 받고 일하는 거니까. 돈 안 생기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 그러면 그럴 거예요. 누가 돈 안 받고 목회합니까? 누가 돈 안 받고 복음 전합니까? 그럼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거 염려되면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양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많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노숙자 신세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생활해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소 가운데서 양들을 불러낸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게 봉사직분이래.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봉사는 다양하지만은 여러 가지 봉사가 5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건 돈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직업인은 은퇴하지요. 돈 안 받으니까. 근데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이건 봉사라는 봉사. 누굴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장성하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 5가지 은사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지요.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놓느니라.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나에게는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함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전 세계에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이 양우리 들지 않으면 다른 양들이 있다. 이 양우리가 뭐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을 최종 선정하시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분명히 몇 날이면 때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지금 약속하잖아요. 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한 양떼에는 한 목자만 있는다. 목자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주님의 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부르면 그들이 나를 따라오느니라. 안 따라와요, 다른 사람들은.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양떼들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무슨 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가 로마 병정들이 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들이 뭐 팔았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들을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과는 정반대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내 생명 내가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안 믿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주님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도 믿어지야지 안 믿어지요. 주님 따라다닌데도 성령 받으니까 믿어지는 거지. 성령 안 받으면 절대 안 믿어지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거짓으로 성령 받았다고 위동성 떠드는 자들이 많으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미혹되지 말아라. 조심하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서 성령 받았다는 것들은 전부 거짓말이니까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거짓 은사 받았다는 자들. 거짓 사역자들. 여러분 보세요. 직업적으로 돈 받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건 내 얘기 아니잖아요. 내 주장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았다. 유대인들이 팔았다. 이스카리온 유다가 은 30 팔았다. 그 약속돼 있으니까 판 거지요. 이스카리온이 자기가 팔고 싶어 유다가 팔았습니까?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예언돼 있어요. 은 30에 분명히 판다고. 그 사역을 유다가 담당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12를 다 택해놓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자기가 선택해놓고 마귀라고 그럽니까? 왜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선자들 통해서 예언한 말씀 이루기 위하여 네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너는 세상에 나지 않은 것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부자로 명예 있게 멋있게 본때 있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쓰임받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방법 한 가지 방법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의 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환경 때문에 무릎 꿇지 마시고 환경 앞에 무릎 꿇은 게 뭐예요? 첫사람 아담부터 이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고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성령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모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치약의 순간이잖아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 완전하도 인정하시는 것.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